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부담스럽지 않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권사님이 우리 이순자 집사님도 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한번 좀 일어나시죠. 네. 박수로. 반갑습니다. 더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새 가족들이 여름까지는 새 가족이 있다가 가을서부터 새 가족이 없어서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2024년도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것을 정하고서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오늘 이 예배가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적이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 지난 수요일날 제가 이발을 했는데 이발소에서 일어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머리를 얼추 다 깎았는데 먼저 오신 어르신 한 분이 이발을 하고 머리를 감고 이제 마시면서 의자에 앉으시도록 하다가 그만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발사가 부축해서 의자에 이제 앉혀드리니까 왜 그러세요 어르신? 그러면서 앉혀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바닥으로 또 한 번 이제 재차 군분 걷지. 저도 이제 이발을 다 하고 이제 면도 하려고 이제 비를 이렇게 칠해놨는데 그 상황이 급박하니까 일어나가지고서 그 어르신을 이렇게 바닥에다, 맨바닥에다, 이발소 바닥에다가 누워드리면서 이제 바닥이 차니까는 방석을 갖다 대라고 하면서 누워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젖히는 순간 벌써 포가 다 들리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임종을 할 때. 참 그 모습이 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물러 드리고 또 옆에 손님 한 분 계셔서 막 같이 주물르고 한 2분 정도 지나다 보니까는 이 어른이 깨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시고 이발소에 오실 때 자전거 타고 오셨대. 89세대예요. 근데 이게 기적이, 이게 순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옆에 분은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아니 그렇게 싫으세요? 혹시 제가 지영이 거서 어깨까지 주물러 드리면서 기적이라고. 하여튼 기적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1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계획대로 된 게 있을까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잖아요. 기대할 이상의 일들이 있기도 하고 기대 이하의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나 이럴 때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 우리의 가정, 사업장,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될는지도 어떻게 되어 왔는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적과 같은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 보세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적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날에 많은 직업들 가운데 당시 이 바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 천한 바다와 싸워야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뭐라고요? 싫으세요? 예배 때도 죽는 얘기를 했더니 졸다가 듣는다 뜻이더라. 기적이라고 하니까 막 너는 크게 뜨고 막 하여튼 기적과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삶의 터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터전에 바로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그 깊은 바다에서 본대요.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그 바다가 생업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어부들의 생업의 터전인 이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본다.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는 아닐 겁니다. 가끔 TV에서 저 동남아 바닷가의 어부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 열악한 환경에 그 동력도 달지 않은 배를 타고 그 험한 바다에 가서 참치를 잡고 고기를 잡는 그들의 모습. 이 카메라 기자가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잡고 적게 잡는 건 다 하늘의 뜻에 맡깁니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또 나가면 되지요 라고 하면서 뭔가 희망을 주면서 그 허탈함을 스스로 위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아가지만은 그곳에서 어부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삶의 터전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그것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찬송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참 우리 좋아하지요. 자기 힘만으로는 고기를 잡는데 허탈해야 했어. 그날도 나가서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 피곤한 몸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니 그 배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때 고기가 잡히고 어느 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당신 헛수고한 빈손 들고 온 베드로에게 말씀을 할 때 그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 순종하면 되겠지.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는 고기를 가득 잡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아멘 하는데 그런 역사가 오늘 바르게 서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게 서교에서는요, 바르게 서 있는 성도의 자세, 자기의 위치에 있는 성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는 거 축복하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꿈의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이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이미 어린 요셉에게는요, 그의 인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자기가 꿈을 꿨던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 곡식단들이 내게 절하는 것을 그는 가슴에 품고 나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굴하지 않고요, 올곧게 서 있어.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열악해져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오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곧은 자리에 내가 서 있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적인 삶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을 볼까요? 그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왕이 차려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 믿음의 올곧은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니까는요, 그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어도 하나님은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살리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올곧은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서 있을 올곧은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직분은 다 내버리고서는 나중에 깜짝 놀랜대잖아요. 이 씨가 교회 장로였어? 이런대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어디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분을 밝히고 올곧은 자리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직분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도요, 친하고
이름 막 부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도 시베가 막 그럴 것 같아요. 시베기가 막 그랬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어떤 속상하면 님자는 안 붙여도 이시백 목사가 이러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속상하면 이시백이가 막 그러지 마세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거룩성. 옆에 분하고 앞으로 조심합시다. 하여튼 그런 소리만 들려왔다고는 아주 그냥 요거를 아주 꼬여버리든지. 정말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이름을 써놓고 집사님, 장로님 다 써놓고선 님자 다 붙여놨어요. 90% 이상. 좀 시원찮은 사람은 그냥 집사, 목사 그렇게 해놓고 90%, 95% 이상은 다 님자 붙여놨어요. 공개해놓은 건데 보여드렸어요. 일부분. 거룩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영자야 말자야 절대 그러지 말아요. 요쪽 팀들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자들이 더군다나 여자들이 아주 친하다고 막 하는데 이제는 따라갑시다.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부드럽게 장로님, 목사님. 요즘 아셨죠?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리고 바르게 반듯하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옳지 않는 방법으로 살면서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여기며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고 나는 살고 있지 않는지 이제 삶을 바꾸십시다. 신앙을 바꿔가십시다. 일만 하면 대체하지 말고요, 아니라는 생각 갖지 말고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 우리는 몸부림치면 돼요. 그냥 흉내라도 내고 연습이라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위기를 당해요. 폭풍이 몰아쳐서 그들이 탄 배가 나뭇잎 흔들리듯 흔들려요. 파도에 솟구쳤다 올라갔다가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듯 떨어집니다. 가슴이 녹아내리듯이 철렁철렁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배가 풍랑의 요동치니 탄 사람들은요 취한 사람들처럼 빗들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 26절 27절 보세요. 영혼이 녹는다고 그랬어. 지각이 흔들린다고 그랬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예, 바다에서 일하는 생업을 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이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죽음의 두려움조차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행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할렐루야. 보면 28절 29절 또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지방에 후백교회 신만신 목사님이라고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데, 지난 여름에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건강을 아주 자신 있어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왜 약을 먹냐? 운동을 하면 되지. 키도 크시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어느 순간 쓰러지고 사모님이 몸에 이상이 왔는데 그냥 약 먹으면 되지 하면서 주일을 지나고 나서 시기를 놓쳐서 그만 마비가 왔어요. 이게 지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교육자를 하는데 참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한 5개월 동안 피나는 싸움을 하셨던지 전화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고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감당할 수 없는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단체톡에다가 절절히 기도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잠시도 사모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주일 예배도 인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한 싸움을 몇 개월 하시다가 이제 지난 11월에 퇴원을 하셔서 교육자회를 하는데 구구절절히 바로 이 시편에 있는 이러한 고통을 이야기하시더라. 그 고통은 남의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절망감, 이 우울감,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다 마비되고 오른쪽에 다 마비되셨던 분이 어느 순간 이제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입이 풀려 혀가 풀려지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오른손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야, 얼마나 힘드셨을까. 단에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근데 이제 점심을 대접하는 식당을 갔는데 사모님이 거기 계셔서 이제 인사를 했지요. 근데 오른손은 아주 불편해서 잘 이게 받쳐야 들 정도로. 그랬더니 목사님 내 손 잡아주세요.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힘이 없는 이 손을 잡아달라. 이 손을 잡아드렸어요. 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세 번 지셨구나. 남한테 보이기 싫어하셨던, 남과 단절되고 힘든 상황 속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반납 부르짖었더니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이 온달지라도 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우리 산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셔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어려움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아멘이지요. 세 번째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들의 상황을 보세요. 바다가 삶의 터전이고 일터인데 그 배를 타고 나간 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하늘에 솟구치고 땅속 깊이 이제 빠져들어가는 영혼의 곤고함이 들어와 있고, 얼마나 뒤흔들렸으면 땅이 뒤흔들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지각이 혼돈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삼길것 같이 솟아오르던 파도가 잔잔해졌잖아요. 하나님이 강풍을 평정히 하셔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만났을 때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적을 만난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계속되는 기적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30절 31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있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30절을 다시 볼까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평안함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그들에게 평안함이 왔다 그랬어요. 그 평안함이 오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은요, 우연히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와 기쁨을 받으시고서는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적 뒤에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신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찬양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요,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어요. 일터를 주고 사업장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기적을 우연으로 자꾸만 치부를 해. 그러다 보니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해.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이. 오늘 날씨가 괜찮죠? 12월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왜 이렇게 간사해요? 12월은 추워야 더워야 돼요? 추워야 돼요? 근데 추위가 왔는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그냥 여름으로 돌아가라고 할까요?
아니 그저께 어제는 비가 그렇게 그저께는 비가 그렇게 여름처럼 오고 막 그러더니 막 비가 이렇게 막 영하 10도 12도로 확 내리니까 아니 추워 하고서는 교회 올 사람 안 온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제가 예언했잖아요. 조금 기다려서 봄 와요. 그렇잖아요. 봄 올 거예요. 순리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나이 드셨으니까 아픈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쓸 만큼 썼으니까 왜 눈이 침침하지? 평생 보셨으니까 눈이 침침한 거예요. 평생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귀가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여보! 그래야 들리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한 재밌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일제 때 황해도 한 마을에 정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박분 말고 정분.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주님 일을 하고 섬기고 주일날은 밤이 늦도록 교회 다 정리하고 집으로 오는데 집이 가까운 데가 아니라 한 20리쯤 돼요. 그러니까 산을 넘고 이렇게 와야 자기 집이에요. 그날도 캄캄한 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와 이제 주의 일하고 그리 정리하고 집에 오는데 산을 넘고 길을 오는데 그만 그 심장로에 돌이 이렇게 우퉁우퉁하잖아요. 그 오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얼굴을 깠대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청년이 장가도 못 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오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바람 나서 걸어와야 되는데 오다가 돌뿌리에 묻어서 얼굴이 상했으니 감사가 무슨 감사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데 완전 집에 가다가 차 사고 났네. 그거 어때요? 아유 기분 좋아요? 이게 나쁘다고 막 그러면서 속에서 막 이제 무라통이 다시는 내가 늦게까지 목사님이 날 붙잡고 일시키더니 이 모양이라면서 그래도 집에 가서 그럴 때 아무 소리 말아야 돼요. 그럼 또 기다리는 남편이 뭐는데 그거 봐라 교회가 밥 벌어주냐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또 집안 싸움 부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요 자기가 어두운 밤에 젊은이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자기 얼굴이 상처났으니까는 참 이상하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신장로를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면 나는 얼굴 깨졌지만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됐어요? 힘하면 사망.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돌을 좀 캐내려고 애썼는데 이게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그 자기 넘어진 곳에 와서 돌을 캐기 시작해서 곡괭이 삽을 가져왔어요. 괜시리 큰 돌을 이제 그 돌에서 캐냈는데 보니까 그 밑에 솥단지가 있더래. 그 솥단지를 열어보니까 있잖아요. 신문서하고 금괴가 있더래. 다들 좀 아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져가요? 이 청년은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셔도 가지고 그거 붙잡으면 큰일 난다며. 그냥 발로 뽕 차고 가야 된다며. 참 세상. 그래서 이 청년이 군청에다가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왜군이 침략할 때
자기 진문서 금괴를 그 소뚜껑에 소대에다 넣고 땅에다 깊이 묻어놨다는 거예요. 도로고 이렇게 흔적을. 근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그 집이 없어지고 그 집 앞으로 이제 길이 났던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니까는 돌부리가 나오고 그게 이제 넘어지니까 캐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군청에서 하사금을 줬대요. 그래서 그 하사금을 받아서 세계 여행 간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다가 교회를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정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마무리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면 원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작든 크든 그 일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에 앞서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명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는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